열왕기하 5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은 사건, 그리고 후반부에는 엘리사의 사환, 즉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주인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나병이 영원히 발병하는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어린 소녀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장인물들 모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주인과 어린 소녀, 나아만과 아람 왕, 나아만과 그의 종들, 엘리사와 게하시, 엘리사와 하나님.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담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성,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이 어린 소녀와 게하시를 중심으로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이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해당하는 1절과 8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는 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자는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삼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은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예상치 못한 이 아람 왕의 요청에 크게 당황하며 근심합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인데 그 나병을 고쳐달라.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옷을 찢을 정도로 크게 낙심한 까닭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불치병이 걸린 나아만을 보내서 그 불치병을 치료해달라라고 억지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여기까지가 이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의 발단과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인물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입니다. 이 아합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 싸워 전사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경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인들이 종종 때를 이루어서 이 북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했고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비적대처럼 약탈을 감행했음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비적대처럼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왔다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이 어린 소녀는 바로 이 약탈대에 사로잡혀 아람으로 끌려와서 이 나아만의 집,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어린 소녀라고 표현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가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 장군의 이 종이 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 이 아내의 몸종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종인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의 이 나병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당시 나아만이 걸린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상당히 부정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주 많이 수치스러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나아만과 그의 가족 모두가 굉장한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나아만은 아람의 모든 주술과 의학, 민간요법,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 자신의 나병, 이 나병을 고치려고 아마 애를 무척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집에 포로로 끌려와 종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 소녀가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희망의 말을 그 주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는 이 나아만의 인생의 큰 문제, 큰 어려움이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는 포로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포로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 여주인과도 대화할 수 있는 신뢰받는 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의 주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문장들의 조합인 말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의 삶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말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말이 많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주변이 좀 부족해도 자기 삶으로 자기 말을 뒷받침하는 삶을 살아온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실하게 그의 삶으로 보여준 그녀의 삶이 녹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었습니다. 3절에서 소녀가 주인에게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여러 정황상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소녀는 이미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말에는 엘리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엘리사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이 매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엘리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 소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엘리사를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에게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주저없이 선지자 엘리사를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이야기를 자기네 주인에게 아주 자신 있게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을 했고 결국 보잘것없는 소녀의 믿음이 작게는 자신과 나아만 그리고 나아만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였고 크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두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소녀 하나라고. 어린 소녀 하나. 무슨 말이죠? 같이 잡혀온 동포나 친구가 없이 혼자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매일 혼자 있을 때면 고통과 외로움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죠. 그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당연히 충성스러워야 하고 기회를 따라 지혜롭게 처신해야 했으며 내가 주인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판단하고 매일 최선을 다해서 이 종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런 삶을 고려해 볼 때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희망의 말을 이 주인에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 말을 주인에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주인의 나병, 이 불치병을 고쳐준다는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이 소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처럼 어린 소녀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아람 땅의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보내셨는지를 이 소녀는 요셉처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그 주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말대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소녀의 이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두 가지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속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환경, 이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은 나를 무언가 새롭게 빚으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왜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상황에 순종하며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가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상황에 대한 순종,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며 이것이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린 소녀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았기에 주인의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 보잘것없는 이 작은 소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소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이 상황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혹은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내가 했다고 교만하게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있는지, 상황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의 복음의 말을 통해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였고 나아만의 이 불치병 나병은 치유되었고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가지 결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이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려는 감사의 예물을 거절하고 그를 평안히 가라는 말로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자신의 주인, 자신의 주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기 주인 엘리사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을 게하시가 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 먼저 떠난 나아만의 뒤를 쫓아 만나고 거짓말로 자신의 원하는 예물을 나아만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에게 게하시의 불순종을 다 알려주신 상황이었죠. 게하시는 내가 어디서 오느냐는 엘리사의 물음에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과 유사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아담은 두려움과 핑계를 말합니다. 누구도 자복과 회개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실을 말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나병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내려지는 벌을 받게 되었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회복된 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습니다.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무엇을 주지 못할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광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보건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바친 예물을 받게 된다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그 은혜에 어느 정도 보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대가를 지불했기에 나는 이 은혜에 충분히 값을 치렀어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이 제물을 받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예물을 드려서 이 병을 고침받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그 은혜에 힘입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자신의 종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아야 하였도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 누구 흉내를 내는 거죠? 자신의 주인 엘리사 흉내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도대체 게하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대가를 원하시던가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이 고통을 당했어. 내가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했어. 그러니 너희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은혜의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우린 갚을 수도 없고 그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높임, 나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하시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편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시고 왜 예배드리시고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나를 편하게 사용해달라고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계신가요?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히 스승이며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 게하시처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 나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의 뜻이 아니라 네 뜻을 위해 나의 이름을, 내 능력을 사용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종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순종하여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진 않고 계신가요? 스스로 내 삶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묻고 계시다면,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나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상황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게하시처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처럼, 엘리사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